안에 잠깐만 그득하고 그래도 아침이면 동백꽃처럼 단단하다가도 저녁이면 호박꽃처럼 시들해지지. 오늘의 게스트는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지나온 삶의 이야기, 힘들었던 시간들을 지나고 보니 이제 웃으며 말씀하십니다. 유방암 진단을 받으시고 수술 후에 항암 치료로 특별한 인연이 되어 수술했던 이 병원에서 원목으로 근무하시는 분입니다. 누구보다 아픔을 알기에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서로의 아픔을 어루만져주고 말씀으로, 기도로 은혜로운 사역을 하시는 여성 목사님이십니다. 또한 오랜 기간 전문 신앙송가로 활동하시고 지금은 시치료와 전인치료로 아픈 분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기도 합니다. 그럼 어떤 분이신지 빨리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정의 시에 물들다 신앙송가 주정혜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곳에 방문을 했는데요. 오늘은 여성들이 많이 겪고 있는 유방암 전문 병원에 왔습니다. 오늘 게스트분은 이 병원에서 지금 근무를 하시는 분이신데요. 어떤 분이신지 직접 한번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유방암 전문 병원 원목으로 있는 이원희입니다. 그리고 부산 신앙송 협회 회원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이원희 시낭송가이기도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병원에서 지금 원목 목사님으로 지금 근무를 지금 하시는 중이신데요. 네. 주로 뭐 어떤 일을 이렇게 하시는가요? 네, 이제 네.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네. 기독교 원장님께서 네. 이제 크리스찬이시기 때문에 아침마다 네. 직원들 예배가 있고요. 네. 수요일, 금요일 기도회가 있고 또 이제 수술 환자들 있잖아요. 암 예. 환자들. 그러면 이제 수술하기 전에 기도. 네, 그다음에 이제 수술 후에 이제 항암하실 때에 또 기도하고 상담도 하고 예. 위로하는 그런 아. 역할을 다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 네. 좀 요즘 여성분들이 많이 겪고 있는 병이 이제 유방암 뭐 이런 건데 네, 그렇죠. 여성 질환인데 저희 주위에도 네. 저희 지인들도 지금 유방암 고생 많이 하시거든요. 네, 네. 그러면 혹시 이곳에서 일을 하게 된 계기가 혹시 있으실까요? 아, 그래요? 제가 이제, 저는 이제 밖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네, 일반 사역을 하고 있다가, 네. 저기 다대포에서 이제 은혜로운 교회라고 개척을 했었어요. 아. 개척하고 이제 첫 예배를 드리고, 네. 암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을 진단을 받고 나서 이제 이 병원에서 수술 받고, 항암하고, 이제 회복하는 가운데, 네. 이제 예배를 인도를 이제 외부에서 남자 목사님들이 들으셔서 예배 인도를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예. 여성 환우들 대부분 그렇죠. 여성 환우들이잖아요. 유방암이 맞습니다. 남자들도 있긴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여성 환우들이다 보니까 이제 병실에 드나들기가 조금 예. 껄끄럽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목사이기도 하고 또 유방암을 알았기 때문에 원목으로 함께 하면 어떨까요? 라는 제안이 들어왔어요. 아, 그래서 이제 뭐 그러시구나. 암을 앓고 저도 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다 보내셨나 보다. 아. 이제 그런 마음으로 흔쾌히 이제 수락을 하고 예. 2020년도 1월부터 여기서 이제 원목으로 근무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면 암 진단을 받으시고 여기서 치료를 하신 건가요? 네네, 이 병원에서 수술하고 오. 항암하고 예. 치료받고 5년 동안 또 저희들은 또 예. 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근무지가 또 병원이다 보니 예. 정말 이제 병원에서 혜택도 좀 주시고 그래서 치료를 잘 받았습니다. 그러면 5년이 지나셨고 지금 네. 완치가 되신 상태시네요? 네네, 뭐 이제 암이라는 게 이제 완치라는 말은 잘 안 계속 조심해야 쓰시더라고요. 되는 예, 거죠. 완전 간해라는 얘기를 쓰는데 자 계속 이제 뭐 고혈압, 뭐 당뇨 환자들처럼 저희들도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럼 이 병원에서 치료를 하셨고 네. 또 이 병원하고 인연이 돼가지고 계속 일을 하시는데 정말 네. 특별한 인연인 것 그런 같습니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또 실제로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네, 환자들에게
다가가서 위로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이런 역할들이 정말 귀한 사역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보통 그 아픈 몸보다 마음을 위로해주는 그런 네. 일들을 하시는군요. 그렇죠. 이제 네. 우리 원장님께서도 이제 전인적 치료, 예. 네, 몸과 마음을 다 치료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그런 지지가 있으셨고, 네. 저 또한 이제 뭐 동병상련이라는 말처럼 그렇죠. 저도 암 환자니까 또 이제 다가가기 하시고 왜 우리가 네. 암에 걸리지 않고 네. 그래 괜찮아 암 별거 아니야 뭐 감기 같은 그렇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절대 감기 같은 거 아니거든요. 지금 뭐 보통 한 4명 중에 1명꼴로 그렇죠. 맞습니까? 그렇게 네, 주제가. 네. 뭐 요즘 어떤 분들은 뭐 한 집 건너 한 집이 네. 암 환자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위로가 사실은 위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암을 알았기 때문에 암 환자한테 다가갔을 때 또 이제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제가 기수가 좀 높아요. 사기 직전에 이제 발견이 되어가지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기 암 환자나 1기, 2기 뭐 이렇게 환자들에게 제가 이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사기 직전인데도 저렇게 잘 살아가고 있구나. 저렇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구나. 예. 그래서 이제 위로도 되고 희망도 되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또 지금 암을 지금 투병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또 네. 진단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저희가 신앙성으로 조금 이야기를 돌려서 이게 네. 시치료나 신앙성이 뭐 치유에 도움이 되나요? 그럼요. 예. 저는 이제 예. 신앙송을 배우고 나서 네. 경기도에서 이제 제가 첫 사역을 시작을 했었거든요, 전도사를. 어. 근데 그때 서울 쪽에는 신앙송이 굉장히 활발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거기서도 이제 시치료, 신앙송 치료, 이제 뭐 지금 같은 주간보호센터 어르신들한테 찾아가서 예. 그런 마음의 치료도 많이 했었고 지금 우리 환자들도 제가 이제 조금 이렇게 친근이 있는 사람들은 예. 시 한 편 드리고 한번 읽어보세요라고 하면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사실은 잘 표현하는 게 참 서툴잖아요. 그런데 그 시를 통해서 내 마음을 이제 토해내는 거죠. 그러면서 치료를 받는 것 같아요. 그럼 신앙송을 이번 계기로 시작을 하시게 된 거 아니면 그 전부터 신앙송을 네, 시낭송을 얼마 한 지는 되셨나요? 지금 15년째고요. 우와 근데 대선배님이시네요. 근데 15년 동안 쭉 내가 뭐 예. 신앙성이 막 이렇게 한 게 아니고 15년 전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제가 이제 우울증이 왔었거든요. 우울증. 네네 예. 우울증이 와서 그냥 방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그냥 제 존재가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얘기잖아요. 그렇네요. 이 존재라는 게 참 중요한데 정말 물방울이 되어서 내가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내 마음 속에는 살고 싶은 거죠. 그 마음이 이제 두 개가 충돌이 예. 생기는데 그럼 이제 컴퓨터를 이렇게 하다가 네. 서울에서 지금 활동하시는 분 신앙송을 듣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신앙송을 들을 때 제 마음속에 막 엉어려지고 있고 막 뭉쳐있던 이런 것들이 그냥 확 녹으면서 다 토해지는 거예요. 전율이 일어날 만큼 네. 감동을 했네요. 그러면서 이제 그냥 막 눈물이 팍팍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에도 보면 예. 이게 시편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이제 다윗이 이제 시를 지은 거잖아요. 네. 진짜 그 속에서도 막 그런 울림이 있는데 제가 이제 딱 부딪힌 거는 신앙송. 네, 신앙적인 것도 있었지만 맞습니다. 신앙송에서 딱 부딪히면서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좀 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막 해서 서울 쪽에 계시는 분하고 예. 이렇게 다 했는데 결국 이제 그때 우리 서랑아 부산신앙송협회 예. 서랑아 회장님이 예. 영도에서 가르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진짜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 하셨는데 네. 그러면 신앙송 대회 이런 곳도 많이 나가셨겠네요. 신앙송 대회는 아픔도 있고 막 그러는데요. 예. 신앙송 대회는 제가 예. 이제 처음 시작을 딱 해서 예. 이제 제 몸도 치료를 해야 되니까 대회부터 나갔었어요. 예. 시를 배우면서 대회부터 나가서 이제 집중력, 고도의 집중력을 구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이제 처음 나갔던 신앙송 대회가 진주 그린매 진주. 신앙송 대회. 그 이제 우리 아이랑 같이 나가서 이제 우수상을 받았거든요. 처음 못 모르고 나가서.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이제 뭐 진천대회도 나가고 뭐 재능신앙송대회도 나가고 뭐 네. 문학의 집인가 뭐 그런 데도 나가고 그냥 전국을 돌면서 한 1, 2년 동안은 바짝 막 낭송대회를 막 다녔던 것 같아요. 네. 그러시군요. 저도 이제 뭐 신앙송 대회를 나가긴 한데 저는 참 겁 없이 4개월 정도여서 강원도 그 박경리 신앙송 대회 한번 나간 적이 있거든요. 예. 근데 거기 나가서 지정 씨, 자요 씨가 이렇게 있는데 지정 씨는 안 틀리고 잘 했거든요. 네, 그 네. 자요 씨 그때 제가 산은 알고 있다 아시죠? 예. 그게 보면 꽃들이 막 나오는데 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그때 철쭉꽃, 나리꽃과 나리꽃에 내려앉은 나비의 사운되는 바람과 이런 거 혀가 꼬여가지고 시원하게 틀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선배님들은 내공이 있으니까 낭송대회 나가도 정말 차분하게 잘한다 이런 거에서 참 저도 많이 배우고 싶더라고요. 그런 네. 것들을. 네. 그래서 선생님 오늘 게스트분께 제가 특별히 신앙송을 하나 부탁드렸는데요. 네. 작년에 그 기장 버스킹 나가셨잖아요. 네, 네. 그래서 박경리 씨, 네, 저 박경리 씨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네. 옛날에 그 집을 했는데 네.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오늘 특별히 부탁을 드렸는데 네. 괜찮으실까요? 네, 괜찮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박경리 시인의 양력을 조금 소개해 주시고 그러면 낭송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박경리 씨는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이고 네. 그 옛날에 그 집이라는 그 내용 자체가 네. 제 삶의 내용이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저는 그 시인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분이 이제 82세로 생을 맞으셨더라고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그분 작품으로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토지. 토지. 박경리. 예, 유명하죠. 그죠? 토지와 뭐 김약국의 예. 딸들, 뭐 예. 시장과 전장, 바시 등이 있고요. 네. 이제 이분은 이제 자기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만약에 행복했더라면 네. 내가 행복했더라면 문학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이제 말을 남기셨는데 박경리 시인의 이제 그 삶을 보면 굉장히 이제 굴곡이 많고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거든요. 예. 근데 그 삶 속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그 삶을 오롯이 문학으로 다 토해내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근데 또 하나 저하고 이제 또 같은 게 뭐냐면 예. 박경리 시인도 유방암 수술을 하셨더라고요. 그러시요. 저 그래서- 몰랐네요, 저는. 네, 그래서 이제 전절제를 저도 지금 왼쪽 가슴을 전절제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분도 이제 전절제를 했는데 수술하고 보름 만에 예. 가슴에 붕대를 메고 나오셔서 그 토지라는 그 글을 쓰셨답니다. 그래서 감동적이네요. 정말 대단하시구나. 예. 그래서 이제 이 박경리 시인은 글을 쓰지 않는 내 삶의 터전은 아무 곳에도 없다. 그러니까 나는 어떤 곳에서도 글을 쓰겠다. 이런 그런 의지를 가지고 대단하십니다. 사신 분이고 예. 이제 자신의 이제 죽음을 예상이라도 한 듯이 생전에 이제 발표한 마지막 작품이 있는데 오늘 이제 제가 할 시간. 할 옛날에 그 집입니다. 저도 그 문구를 봤거든요. 너무 이게 전륜이 흐르지 않습니까? 오늘 선택을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책을 한번 읽어봤는데 예. 그 책 옛날에 그 집 보면은 박경리 씨 집에 버리고 갈 것만 있어서 참 홀가분한 네, 것이 네, 있죠. 그 시집. 앞쪽에 보니까 이런 게 적혀있더라고요. 희망을 잃지 않았던 것은 어쩌면 남몰래 시를 썼기 때문이다.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네. 그 이원희 씨 낭송가님께서 들려주시는 네. 옛날의 그 집 네. 지금부터 바로 한번 들려줄 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옛날에 그 집. 박경리. 빗자루 병에 걸린 대추나무 수십 그루가 어느 날 일시에 죽어 자빠진 그 집. 15년을 살았다. 빈 창고같이 횡동그레한 큰 집에 밤이 오면 소쩍새와 숫국새가 울었고 연못의 맹꽁이는 목이 터져라 소리 지르던 이른 봄. 그 집에서 나는 혼자 살았다. 다행히 뜰은 넓어서 배추 심고 고추 심고 상추 심고 파 심고 고양이들과 함께 정붙이고 살았다. 달빛이 스며드는 차가운 밤에는 이 세상 끝의 끝으로 온 것 같이 무섭기도 했지만 책상 하나 원고지 펜 하나가 나를 지탱해 주었고 사마천을 생각하며 살았다. 그 세월 옛날의 그 집. 나를 지켜주는 것은 오로지 정막뿐이었다. 그랬지. 그랬었지. 대문 밖에서는 늘 짐승들이 으르렁거렸다. 늑대도 있었고 여우도 있었고 까치, 독사, 하이에나도 있었지.
모진 세월 가고 아 편안하다. 늙어서 이리 편안한 것을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 예, 감사합니다.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참 공감이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 시인님이 이 시가 마지막 작품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래서 시인님이 사는 집을 이렇게 묘사하면서 어쩌면 죽음을 앞두고 이 시를 적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네. 해보기도 합니다. 네. 신앙송가님은 옛날에 그 집 하면 생각나는 집이 있나요? 네, 저도 또 가슴 아픈 옛날에 그 집이 있습니다.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인생을 네. 살아가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풍파가 많잖아요. 예. 네, 내가 예상치도 못한 이렇게 거센 바람이 불어올 때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내가 정말 열심히 살고 열심히 진실적으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함을 당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지경에 있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 인생의 전환점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경기도 남양주시 어느 한적한 시골에 컨테이너 박스에서 컨테이너 박스에서 홀로 지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이 우셨겠네요. 네, 정말 한 달은 그냥 울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제가 그 낙원상가, 서울의 낙원상가에 가서 한 건 150만 원, 200만 원을 들여가지고 풀 세팅으로 신앙송을 하기 위해서. 그때는 제가 의지할 것이 없더라고요. 신앙송. 네, 신앙과 이 신앙송 딱 두 가지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다 세팅을 하고 못 하는데 그냥 주구장창 신앙송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 배경이 컨테이너 박스가 하나 있고 강물이 흐르고 강 건너편에는 하얀 백꽃. 저는 그때 백꽃이 그렇게 흰 건지 이제 처음 알았거든요. 백꽃이 흐드러져 있고 그 옆에는 감나무에 이제 감이 있고 그다음에 밤나무에 밤도 있는데 낮에는 풍경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골에는 이제 칠흑 같은 밤이 오게 되면 시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건널목에도 불을 다 끄더라고요. 그럼 그냥 칠흑이에요. 이제 그 밤에 이 박경리 시인이 말씀하셨던 그 늑대도 나타나고 홀로 이제 거기서 정말 박경리 시인은 책상 하나 뭐 펜 이렇게 살았다지만 저는 이제 신앙송으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옛날에 그 집을 생각하면 그죠. 좀 아련하게 다가오는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여러분 세상이 막막하고 참 네. 많이 힘들 때 네. 놓지 않고 그래도 힘을 내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게 여러분 신앙송의 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 집 하면 생각나는 게 저는 어릴 적 엄마가 그 소뚜껑 큰 소뚜껑에 밥하고 뭐 논두렁 밭두렁에서 농사 짓고 이런 것도 가끔은 생각이 네. 저희 고향은 하동입니다. 예. 하동인데 그런 생각이 나는데 또 생각해 보면 옛날에 그 집 추억 속에 계속 빠져서 사는 것보다 지금 그렇죠. 현재의 집 네. 지금 살고 있는 집에 기쁨을 가지고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네. 것도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혹시 신앙송을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앙송은 나에게 이런 것이다 딱 얘기하면은 갈로 안에 들어갈 말을 뭐가 있을까요? 저는 한 가지만. 신앙송은 영혼의 울림이다. 오, 영혼의 울림. 네. 혹시 유튜브? 네, 제 제목이시죠? 유튜브에도 이제 제목이 그렇게 됐는데 예. 저는 이 울림을 좋아하거든요. 잘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내 영혼 속에 있는 울림을 전하고 싶은 게 신앙송이다. 여러분, 네. 선생님께서도 영혼의 울림이라는 그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많이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유방암 전문 병원에 이렇게 또 특별히 나와봤는데요. 우리 원목으로 근무하시는 선생님도 특별히 초대에도 응해주셨는데 반갑게 이렇게 맞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유, 네, 제가 더 감사합니다. 또 네. 마지막으로 예. 지금 암 환자, 암 투병하시는 분들에게 희망이 되는 메시지 하나만 말씀해 주시고 네, 마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도 이제 암에 걸려보니까 네. 제일 이제 뭐가 문제냐면 암이라면 아무리 지금 의학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죽음과 딱 직결이 되거든요. 네. 내가 죽을 수 있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이제 자기 주변을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데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암 때문에 죽는 건 아니다. 예. 제가 병실을 다니면서 외쳤던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도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뭐 다 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네.
내가 이제 이 세상에 왔다가 한 번은 죽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 죽는 모습이 진짜 병으로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자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게 가장 행복한 거라지만 자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뭐 교통사가 나서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내가 이제 떠날 때의 모습이 다 다른 것뿐이거든요. 그래서 꼭 암에 걸렸다고 해서 내가 죽는다. 이거는 성립이 안 된다. 아, 요즘은 그죠. 너무 회복이 그렇죠. 되니까. 그러니까 암에 걸렸지만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예. 더 중요하고 그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항상 긍정적인 생각. 네. 좋습니다. 항상 그죠? 긍정적인 생각. 요즘 제가 또 책을 하나 샀는데 예.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라는 책이 오. 있더라고요. 거기도 보면은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해낸다, 나는 잘하고 있다 이런 말들을 외치면 네. 행복해질 수가 있대요. 그래서 암은 절대 우리를 죽이지 못합니다. 아. 네, 내가 정말 긍정적인 생각과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 암이 올라오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지 않고 네. 모든 것들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네, 마인드가 네. 제일 중요하다는 거네요. 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또 특히 신앙성이 거기 들어가면 더 치료받는 데 그럼요. 도움이 되겠네요. 네, 네. 꼭 신앙성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좋아하는 행복한 일을 네.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바쁘신 중에 이렇게 또 나와주셨는데 선생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아유, 제가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정의 시에 물들다 오늘 특별히 개인적으로 저도 많이 의미 있는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또 다음 또 게스트를 모실 때까지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또 저는 네. 또 조심해서 끝나고 또 목사님과 함께 상의도 커피를 마시면서 좋은 시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여러분,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